요한복음과 신앙 10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믿음의 선배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이웃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귀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찾는다면 초막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일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마치고 고난의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히브리어로 수콧,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초막절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나누는 작은 간증의 작은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모이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합니까? 지금은 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모이면 화토, 술 이거 하잖아요. 그 안에 별로 감사가 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모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경험한 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아마 맨날 돈 얘기 듣고 자란 자녀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 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라고 했는데 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 어떤 간증을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아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인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못 배운 대로 살다 끝내고 나는 못 가진 대로 살다가 끝내고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터미네이터 유명한 대사처럼 아비백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내고 거기에 따라 상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상 받는 날, 우리의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얘기가 나와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준비를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우리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노크를 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멈추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난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미국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믿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질문해 봐야 되고요. 마무리 지을 때도 내가 믿음으로 마무리 지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믿음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는데요. 무엇이 자꾸 플러스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플러스 시키며 살아왔는가?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불평만 플러스 시키지 않았는가? 원망만 플러스 시키지 않았는가? 또 남 탓만 플러스 시키지 않았는가? 비교만 플러스 시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의 믿음이 플러스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제자 훈련을 해도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죠. 이 일이 나의 믿음에 플러스가 되게 하느냐 나의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느냐가 바로 성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의 믿음에 플러스가 되게 하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가 돼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하다라는 말은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이 내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요, 내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전문가가 TV에서 강연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거든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다른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래오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돈 된다고 빼먹으면 진짜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오래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소망 중에 오래오래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을 플러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3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사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사명이 더해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콜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음성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내가 소명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건 이건 소명받은 거 아니죠. 내가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소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소명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소명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에요. 내가 소명이 있다면 나의 사명에 대해서도 확실해요. 내가 소명이 있다면 나의 사명이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명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내 소명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소명이 약해지면 사명이 흐릿해져요. 소명이 약해지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사명도 흐릿해지겠죠.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 하나 있죠.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최고인 줄 그렇게 착각하며 따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있고요. 성실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을 요구하고요. 또 신실한 것을 요구하고요. 순수한 것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주님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말 많이 하면 간첩이에요. 또 말 많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명이고 그리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받고 사명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타이양 산맥이 있습니다. 이 타이양 산맥 안쪽에 보면 2000m 산맥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꼬랑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40년 만에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4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3명의 청년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런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만큼은 학교를 좀 제대로 다니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만큼은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죽는 일은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13명의 청년들이 5년 2개월 동안 1200m의 길을 뚫었어요. 돌과 정을 가지고 길을 뚫기 시작할 때 어른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40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로 살았는데 그냥 살지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그런데 13명의 청년들의 사명은 뚜렷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겠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5년 2개월 동안 망치와 정으로 그 절벽을 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외부와 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학교도 보내고요.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요. 모든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편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13명의 청년들을 나중에는 13명의 용사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콜링이 있다면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정말 절벽을 뚫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사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